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 드디어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부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하고 싸움을 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원치 않아서 거꾸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처참하고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성직자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자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자기 황제는 황제대로, 교황은 교황대로 자기의 파워 권력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듭니다. 헌금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한 1m 되고 60cm 되는 철로 만들어진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땡그랑하고 집어넣으면 우리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천국에 못 가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들의 헌금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종교개혁 탐방지를 보면서 신부님들에게 고해성사하는 중세 때 그 방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주 조그맣습니다. 신부님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회개할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신부님께 많은 죄를 고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를 고한들 무슨 죄가 용서함이 있겠습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합니다. 신부님들이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종교개혁, 참된 변화,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진정한 삶,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좌우 앞뒤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의의 세계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석탄을 캐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법관이 되면 좋겠다 해서 똑똑했던 마틴 루터가 법대에 들어가 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는 영혼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벼락이 떨어졌는데 바로 친구가 벼락에 맞고 즉사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청년 마틴 루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법관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과연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며 한 번 죽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는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되죠. 구원에 목말랐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에 살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부님에게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거라 생각하여 선배 신부님을 붙잡고 수없이 많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로마서에 재인용한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95개의 반박문을 구텐베르크 성전 앞에다가 붙입니다. 이것은 캐톨릭을 뒤집어 엎을 개혁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질문지였습니다. Q&A,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부들이 하는 역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지를 붙인 거였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름스라는 곳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프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후입니다. 왕을 아련할 수 있고 왕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시합니다. 저 마틴 루터를 이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나도 모르게 감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 지냈던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에 바르트프루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에 이 마틴 루터를 몰래 숨깁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가 기도하며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때 번역하던 잉크를 던지면서 나는 침례받은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방이 아주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몰래 밥을 넣어주고 그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지속적인 종교개혁에 불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드리라고 하는 제후가 뒤에서 물질적으로 항상 가면은 마틴 루터 옆에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보호해줬던 것이죠. 그 당시 이 프리드리가 만들었던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교 이름은 비텐베르크 대학인데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천재적인 그리스어 학자입니다. 바로 멜라히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도와서 수없이 많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정립해 주었기에 마틴 루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혼자 이루지 못합니다.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서로 돕고 기도해주는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들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때마침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때 때마침 또 인쇄술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 손으로 적어서 베꼈던 시대가 지나서 책을 이제 출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출판되기 시작되었고 독일어, 체코 등등으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마틴 루터하고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찌빙글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신학자들은요 속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거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찌빙글리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이 하나님의 심볼,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임재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실 마틴 루터는 신부님이었고 종교를 개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지 그는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냥 원래 이것이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찌빙글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영혼을 뒤흔드는 또 다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스위스 알프스에 가면은 산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좁은 산을 가는데 이 양이 한 마리는 올라가고 한 마리는 내려오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쟤네 분명히 싸울 텐데 이 어떡할까 봤더니요, 열심히 올라가는 양이 앞에 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뒷다리를 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내려오는 양이 그 위를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또 일이 있자마자 올라가던 양은 머리를 들고 다리를 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기 원하는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가? 큰 걸 깨달았습니다. 숙이는 자, 낮추는 자가 있어야지 이 종교개혁은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마틴 루터와 화해를 하고 끝까지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찌빙글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 신학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배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큰 위협과 과업이 성취될지어다. 근데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공이라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시작.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에겐 좌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지적인 철학,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참된 의미의 종교개혁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19살짜리 소년이 100년 전에 그린 그림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19살짜리 소년의 이름은 젠젠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도미니크 페티라고 하는 분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작품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젠젠 도르프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완성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는가? 했을 때 젠젤 도르프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보헤미안 지역에서 화면에 나오는 야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100년 전쯤에 죽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독일 지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몰래 도망쳐서 신앙의 자유를 따라왔는데 젠젠도르프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예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원 같은 높은 탑을 만들어서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는 1800년 중반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이 젠젤도르프가 이끌었던 모라비안 교도들, 보헤미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열심히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야누스라고 하는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1400년도에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드디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열심히 복음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면죄부 사건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성직자들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교황청에서 6가지 죄목을 가지고 이 야누스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왜 하나님의 종 교황을 무호한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왜 완벽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성만찬 때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다고 말도 안 된다. 상급 성직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따르지 않느냐 하면서 이 야누스를 공격합니다.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남기게 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저는 비록 약하지만 당신의 뒤를 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기꺼이 이 죽음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제가 육신이 약하거든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이 잔인한 죽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나에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요동치지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저의 생명을 바치게 도와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는 결국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말씀을 따랐던 이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은 헛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수많은 보헤미안 사람들이 이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왜 야누스를 죽이냐고 거룩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체코의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이 야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되는 것이죠. 후스라는 말은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스, 거위죠. 자기의 별명입니다. 후스는 거위는 죽을 줄 모르지만 100년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위가 아닌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꽝꽝꽝 95개의 반박문을 못 박았던 날이 정확히 100년 뒤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극 작가처럼 전후 좌우 앞뒤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죽은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의 불화살이 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100년의 부흥,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우리는 잘 못 들어보셨죠? 그분이 요한복음 8장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여, 당신은 첫 번째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들으십시오. 진리를 배우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를 지키십시오. 죽기까지 이 진리를 선포하세요. 증언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옆에 있는 전문가,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 목숨 걸고 따라갈 때 그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부흥,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의 운명을 거시고 말씀의 생명을 거시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이 어려운 타락한 시대에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